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다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용서도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저 미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도 저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엉뚱한 것에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저들을 내가 친히 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악이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우상은 에스겔 시대뿐만이 아니라 유다 왕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지는 이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곧 어떠한 형상을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금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난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며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후로도 우상 숭배의 문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까지 번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저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죠.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그 자리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말씀을 주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본이 되어 할 이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우상을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으로 타락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 너희지 않느냐.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된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죄된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헛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는 헛된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헛된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할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는 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죠. 죄의 자리를 떠나도록. 이처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행위적인 결단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행위적인 결단,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범죄함이 반복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회개하였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이 거짓된 것들, 회개하게 만들었던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결단 또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달라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우리의 말의 용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행실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당 짓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더러운 가증한 길을 쫓는 것들, 다 육체의 행실을 쫓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포기한다면,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시다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을 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헛된 길을 갈 때 타일로 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우리 자녀를 대한 마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죠. 말로도 타일로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타일로 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도 내려보고 심판도 얘기해보고 정말 너희가 있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유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값진 것이 안 되는 것, 값진 것이 이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죽을 길로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이 미혹에 떠나서 범죄함에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떻습니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날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부모도 자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네 가지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냐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새 인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 생각해 보면 어떠한 자입니까? 당대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될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내 믿음 때문에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의로 자신의 생명만 건져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노아, 다니엘, 욥도 자신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안에 믿음이 심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저들이 입술을 열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주로 고백하길,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이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아직 건강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문제는 즉시로 지금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간절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자신의 부모도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인데 그날에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포로에서 자유케 될 날이 찾아올 것이니 이 고난의 때를 견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저들에게 회복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해가 밝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당장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류의 날이 찾아올 것이고 회복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지를,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문제와 염려, 걱정의 문제들을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것들이 다 은혜의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들이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